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월에서 성전을 바라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때에 부활의 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체득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주님은 분명히 미리 알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갈릴리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갑작스런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고, 그들이 그렇게 쫓고 구했던 그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의 제자됨을 다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자리로, 원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고지하셨는데 이를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은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로마를 정복하고 이기고 또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겠다, 이런 상상에 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에 젖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이들은 그러한 상실감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원래 세상 속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아마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원수들에게 가서, 원수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명령하셨을 때에 요나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자신들을 짓밟고 있는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도망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길은 믿지 못하는 이 배신자 같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향해 있는데 2장에서 들어서자마자 요나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요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요나에게 그 있었던 일이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준 것인가, 또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요나의 기도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장의 말씀은 1장과 다른 태도고, 2장의 주요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2장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구해달라는 기도에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바깥으로 꺼내주셔서 요나가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논리로 본문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요나가 크게 깨달아서 감사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는 2장에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분명하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동사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2절 보시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3절도 넘쳤나이다. 4절에도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5절도 감쌌나이다 하면서 전부 7절까지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과거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7절의 상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이전의 말씀 보면 자기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형이에요. 근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수올의 뱃속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분명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요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하고 있고 뒤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하면서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수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수올의 뱃속을 빼놓고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지워지고 파도가 나오고 물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내려가서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 산의 뿌리는 뭐냐면 시면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수올이 뭡니까? 지옥을 뜻하는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요나가 느끼고 있는 심정을 수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가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뭔가 깊은 바다까지 깊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본인이 그 바다에서 죽어가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7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고 깊은 심연으로 그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올 수가 없구나. 이제 다시는 자신이 물 밖으로 꺼내질 수가 없다.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바다의 깊은 속으로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을 수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죽음을 경험한 것이고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올의 뱃속이란 의미가 요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요나는 분명하게 본인이 이 깊은 심연으로 떨어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던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바다 속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라 그러냐면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무엇인가 내 불순종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을 바다로 던져버리고 또 자신이 바다 속에서 바다 수면에 떠 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파도와 큰 물결을 일으켜서 명하셔서 이 요나를 깊은 물속에 수장시키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당했던 이 시면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그냥 자연적인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적인 지옥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나가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한 것은 파도와 물결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종들고 있다고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지금 바닷속에 빠지고 거기에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은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적인 죽음까지를 포함한 이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다른 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느헤미야 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떠한 도구로 그들을 집어서 물에 던지셨다, 이런 표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가 말하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다는 그냥 물리적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뭐가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리워야단이나 라합이나 용과 뱀이 지배하는 어떤 혼돈의 세상을 말할 때에 성경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혼돈의 장소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짐승들의 처소고 곧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죽음의 장소를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2절부터 7절까지 본인이 그 시면의 바닷속에 있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닥친 일이 자기가 그 깊은 바다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빚어진 심판이었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에 대해서 지옥의 저주를 받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셨고 요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도 그래서 요나에 대한 언급을 살아계셨을 때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바닷속에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것처럼 나 역시도 3일 후에 살아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시면의 바닷속에 머물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연계하여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본인이 살아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지옥을 경험한 이후로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물리적인 어떤 그 군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분명히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이 드러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당하여 깊은 심연에 놓였던 요나는 놀랍게도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고 거기에 함께 계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한 뒤에 요나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결국은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노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작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소망하면서 내가 죽어가겠노라.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남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하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나 과분하게 또 부당하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요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명만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명하신 것 이후에 그곳에서 함께하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이가 깊은 바다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태도를 달리하면서 죽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어떻습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요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절, 6절에서도 자기가 바다 풀에 머리가 감싸질 정도로 깊이 내려갔고 바다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도저히 자신이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반전이 드러나요.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요나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그가 경험했어요. 요나의 상황이 도무지 해결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심연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맛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죽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소망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그 깊은 절망 중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실을 깨달은 것뿐이지 요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닷속에서 그 다음으로 옮기신 장소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살까요? 아마 물고기가 소화시키면 죽을 거예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많이 견뎌봤자 며칠이 산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다 물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조금 생명이 연장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거기서 경험했으나 여전히 요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의 태도는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내 간구가 하나님께 들어갔다. 이 반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에 함께 하셨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보면서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목숨 남아있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물고기 뱃속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요나의 남은 삶의 어떠함은 똑같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예, 요나가 여기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요나가 알고 있어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며 자신은 살아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두심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신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리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 기회다라고 그가 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닷속에 있으나 물고기 뱃속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느끼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잠시 잠깐의 생명의 연장이라도 자신의 존재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어떠함은 내 형편과 내 의지와 내가 바라보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고백이 놀라운 것이에요. 요나의 삶이 궁극적으로 요나가 생명이 완전히 보장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요나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부활의 날 아침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죠. 부활하셨을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찾아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곳에 양옆에 천사의 형상이 있는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뚜껑입니다. 시은좌라고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곳 어떻습니까? 언약궤 뚜껑 위에 양천사 그룹을 옆에 세워놨어요. 둘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그곳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시신이 누였던 곳에 천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무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무덤의 현장에서 죽어야 될 그런 장소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뭔가 내가 바라는 쪽으로 의도되어지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덤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원통해하며 분노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상황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덤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젠 지성소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처형당해야 되고 왜 고난받아야 되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만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탁월한 방편이다 라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원하니까 모든 언론에서 부활절에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문자가 계속 와요. 저도 받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부활절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자 해서 어떤 교회들은 부활절을 연기한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부활절을 다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냐. 거기서 어떻게 부활절을 지킬 수 있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기독교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뭔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 따라서 부활을 찬양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고되고 또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상황과 우리의 그 기분, 느껴지는 것이 부활의 어떠함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부활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뭔가 나아져서 그전보다 좀 더 괜찮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부활은 죽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신자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부활하게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전혀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여전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 형편이 나아져야지만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어서 우리는 절망을 보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릴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과학을 신봉했던 그 의사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기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코로나가 해결되고 코로나가 나아지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부활에 모이는 교회들을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또 그런 교회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충분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인생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참다운 부활의 가치를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겠지만 아직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부활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축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활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죽음의 자리에 선 것은 절망과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수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 깨닫고 또 체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